14절 말씀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나발이 문안하러 왔던 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모욕을 주고 돌려보낸 후에 그 하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그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꼭 이렇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름도 모르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사단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또 종종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참 좋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 하인 한 사람이 없었다면은 그 집안 하인들 전체가 다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는 이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에 이렇게 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인은 그와 다른 하인들이 들에 있을 때에 매우 선대해줘서 그들이 다치거나 또 잃은 것이 없었고, 또 양을 지키는 동안에 다윗과 그 무리들이 자신들에게 담이 되어 주었다라는 그 사실을 말합니다. 이 말을 사실 나발에게 얘기를 해줬다고 하면은 나발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그렇게 모욕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그 하인이 나발에게 전하지 못했던 이유가 17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바깥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어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인은 다윗이 우리 주인과 또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해 달라라고 하면서 이 아비가일에게 얘기해 주게 됩니다. 하인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은 아비가일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발과는 말이 통하지 않지만은 안주인인 이 아비가일은 평소에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인이 어디 안주인에게 바깥 주인은 참 불량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비가일이 나발과 같이 그렇게 불같은 성격이거나 또 이렇게 하인들을 막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하인들도 아비가일을 나발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입을 다물고 말았겠지만은 아비가일에게는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아비가일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난주 본문이었던 3절 말씀에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남편과는 달리 총명한 사람이었던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합니까? 하인의 말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거나 또 진짜인지 꾸며낸 말인지 그것을 알아볼 필요도 없이 그 말을 그대로 받고 서둘러서 행동을 취합니다.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은 떡 200덩이, 또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아,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습니다. 이 음식의 종류들은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이 나발에게 음식을 얻어오도록 10명의 사람들을 보냈었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준비한 이 양을 10분의 1로 해서 그 대략 양을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한 사람당 떡 20덩이, 포도주 5, 6리터 정도, 또 양 반마리, 볶은 곡식 1.5리터, 건포도 10송이, 무화과 뭉치 20개씩을 가져가야 하는 양입니다. 한 사람이 이 정도의 양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10명의 사람들을 보낼 때
나귀에 태워서 그들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맨몸으로 한 사람이 들고 가기에는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크게 바란 것도 아니고 이 10명의 사람들이 들고 올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양만 기대하고 보냈었는데, 이 나발은 그 정도도 거부했던 것이고, 또 아비가일은 이렇게 10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나귀 여러 마리에 실어야 될 정도로 아주 많은 음식들을 또 급하게 이렇게 준비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하인들을 자신보다 앞서가게 하고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고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 모습에서 혹시 성경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이 장면과 혹시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창세기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그때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때 야곱도 자신을 죽이러 오는 형 에서의 그 분노를 조금이나마 잠재우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예물을 앞서 보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총명하게 이렇게 행합니다. 특별히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1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나발에게 제가 이 준비한 음식들을 다윗의 무리들에게 가서 좀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면은 아비가일은 총명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봤다고 하면은 나발은 당연히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둘러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인의 말을 그냥 흘려듣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이 아비가일이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나발은 어리석어서 자신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몰랐지만은 총명한 여인 이 아비가일은 그냥 두고만 봤다가는 자신들이 멸족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총명함이 있었습니다. 재앙을 막아내는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지혜와 총명함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둔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할 때 꾸짖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총명함으로 모든 사리 판단들을 우리가 바르게 하고 또 보다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어컨이 성능이 너무 좋아서 조금 추울 것 같으면 이제 조금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샀더니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금방 이렇게 또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비가일은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다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산 호젓한 곳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아비가일이 일반적인 길이 아닌 지름길로 갔다, 서둘러서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일행을 길에서 마주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지체가 되고 이 다윗 일행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은 큰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가일과 다윗 일행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연히 서로 맞닥뜨려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기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어쩌다 얻어 걸리는 식으로 이렇게 우연히 뭔가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뭔가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은 다윗 일행이 왜 아비가일과 맞닥뜨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다윗은 나발의 소유물을 지켜줘서 아무런 손실도 보지 않게 해줬지만은 그것이 다 허사였고 자신의 선을 악으로 갚았기 때문에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일행이 나발의 집에 칼을 휘두르더라도 아비가일은 여인이니까 제외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지만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집안 사람들, 남자들을 위해서 또 하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발은 다윗에게 24절 말씀과 같이 운을 뗍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말하는데 남편은 그 이름대로 미련한 자이고 자신은 다윗이 사람을 보냈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비가일은 죄악을 내게로 돌려달라 이렇게 하면서 나발과 상대하지 말고 자신과 상대해 달라 나가면서 상당히 긴 분량으로 얘기를 합니다. 두세 절 정도 되면은 이 아비가일 말의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지만은 아비가일의 말은 24절부터 31절까지 상당히 길게 이렇게 말을 했고 그 긴 대사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중요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대충 생략하고 몇 줄로 요약해서 기록을 했을 텐데 중요하니까 또 무려 8절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은 여호와께서 든든한 집 곧 왕조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그 근거로 두 가지를 드는데 첫째는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치렀던 그 모든 싸움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왕권을 얻기 위한 것이라든지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거룩한 싸움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의 일생에서 악한 일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도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고 또 자신의 남편 나발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또 멋진 말을 합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축복과 함께 아비가일은 앞날에 다윗에게 대적이 생기더라도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생명싸개 안에서 안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싸개라고 하는 말이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만 나옵니다. 아기들에게 손싸개 또 발싸개를 이렇게 씌워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이 다윗의 생명을 싸서 이렇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잘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이고 또 그것을 생명싸개라는 그런 말을 사용해서 표현을 했는데 별 표현이 아닌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도 늘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꼭 시편 어느 한 구절에 나올 것 같은 그런 표현인데 어떠한 시인이 아니라 이 아비가일이 한 말입니다. 나중에 대표 기도할 때 이런 구절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생명싸개 가운데 싸주셨다가 이런 내용을 하나 써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듣는 분들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도 저분이 영성이 있으시네. 시편 어디서 내가 본 것 같은데 이렇게 괜히 은혜 받고 또 그러는 일이 생기니까 나중에 잘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냥 기도할 때 써먹기 좋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생명싸개에 고이 싸두고 계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이 표현이 적어도 제게는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모두 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이 믿음으로 늘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은 생명싸개와 함께 또 이와는 반대로 다윗의 대적들의 그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물매로 던지듯이 던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냥 팔 힘을 가지고 돌을 던지는 것보다 물매를 가지고 사용했을 때 던지면 훨씬 더 강력하고 또 멀리 날아가게 될 텐데, 다윗의 대적들을 그렇게 아주 멀리 날려 보내 주시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마지막으로 말한 부분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비가일은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나발의 집안을 몰살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무죄한 피를 흘린 것이라고 해서 흠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거나 또 슬퍼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은 빼놓고 나발을 생각하지 말고 내 주여 여종을 생각하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을 봐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다윗에게 간구합니다. 이에 대한 이 다윗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32절에서 34절 말씀에 대답합니다. 먼저 다윗은 아비가일을 보내서 자신을 영접하게 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비가일이 지혜가 있어서 피를 흘리면서 복수할 것을 막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복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 다윗의 대답을 보면은 아비가일과 만나게 된 것, 그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 다윗이 다윗되게 할 수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신에게 분노가 일어나서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 누군가 찾아와서 그러지 말아달라라고 했을 때 처음 가졌던 그 자신의 뜻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마가섬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 역시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시기심이 불같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고, 또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뜻을 막아섰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아들 말이 맞도다. 우리 아들을 통해서 나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사울이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까?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사악한 여자가 불륜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그렇게 욕지거리를 하면서 이 요나단마저 죽이려 들었던 것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기억나시느냐고 제가 또 물어볼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기억나는 척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이렇게 하시다가 기억이 잘 안 난다 싶으면은 나중에 댁에 가셔서 사무엘상 20장을 찾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나발의 집 남자들을 하나도 남겨두려 하지 않았던 자신의 그 처음 가졌던 그 뜻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준비해온 그 음식을 받으면서 위기의 그 상황이 이렇게 종료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나발에게로 돌아왔습니다. 36절 말씀의 이 배경은 나발의 집입니다. 그는 이제 양털 깎는 그 축제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도 또 뒤풀이와 같은 그런 잔치를 벌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느냐면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나발은 술에 취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막아졌기 때문에 망정이지 이미 죽은 목숨과 다름없었던 이 나발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면서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아주 잘 뽐내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그런 남편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나발이 포도주에서 깨고 난 후에 아비가일은 전날에 자신이 다윗을 만났던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게 됩니다. 다윗이 나발의 집안을 몰살하러 오고 있었고 자신이 서둘러서 막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겠죠. 아내의 말을 듣고서야 이 나발은 그때
그제서야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발은 낙담해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심근경색이나 또 뇌출혈이 아닐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38절 말씀,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낙담해서 쓰러졌던 나발이 열흘 후에 죽게 되는데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치셔서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나발을 심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여기서는 다윗이 나발을 쳐서 다윗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발을 물매로 던지듯이 그렇게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나발의 죽음에 대해서 아비가일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반응만 소개가 되는데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이 찬송을 했던 것은 나발이 죽어서 아주 잘됐다, 아주 고소하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다윗이 찬송했던 것은 먼저는 다윗이 나발에게 모욕당한 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송의 재판장이 되셔서 이것을 갚아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윗이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죽음과 자신이 관련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직접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이루시고 담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발이 죽고 난 후에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하게 합니다. 죽은 남편에 대한 애고 기간은 법적으로 7일 동안 7일이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도 이 7일이 지나고 난 후에 사람을 보내서 구원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고자 했던 것은 당시에 자신의 아내였던 그 미갈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마지막 4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다른 사람과 이미 결혼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다윗은 이제 사울의 사위도 아니었고 또 미갈도 자신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35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가져온 음식을 다윗이 아비가일의 손으로 건네받으면서 다윗의 손과 아비가일의 손이 살짝 스치면서 전기가 통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혼자만의 상상을 해봅니다. 이런 것을 억지 해석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면은 이런 상상력이 좀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다윗이 왜 굳이 아비가일이 가져온 것을 아비가일의 손에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건네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누구를 시켜서 해도 됐을 텐데 아비가일이 용모가 아름다우니까 자기가 나선 것이 왜 직접 자신이 그 손으로 건네 받았는가 하는 점이 우리의 상상력을 증폭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용모도 아름다울 뿐더러 또 아비가일의 그 총명함과 또 현명함을 이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함을 가진 그런 훌륭한 내조자가 필요했고 또 그 역할을 아비가일이 잘 감당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뜻을 전했을 때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41절 말씀에서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겸손하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가장 천한 일이라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고 이 같은 고백은 다윗에게 속한 다윗의 사람으로 다윗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급히 일어나서 단호하고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그런 나귀를 타고 자신의 몸종이었을 것 같은 처녀 5을 데리고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어리석은 나발의 아내에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44절 말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43절 말씀이 42절과 44절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은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아히노암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런 성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은 이후에 유다 지파가 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이 아히노암은 이후에 다윗의 맏아들 암논을 낳게 되고 그 외에는 성경에서 별로 소개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던 그 시절에 이렇게 아비가일과 아히노암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사울의 딸 미갈 외에도 다윗에게는 성경을 보면은 이름이 알려진 아내만 8명이 있었고, 또 그 외에도 더 많은 아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그러한 어긋난 것이었고, 이후에 다윗의 가정에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 다윗의 그 복수의 칼날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대신 악에 대해서 갚아주셨고, 또 그에게는 선으로 갚아주셨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직접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한 사람을 통해 여러 사람들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집안 모든 남자들을 죽이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만약에 자신이 맹세한 대로 나발의 집안 사람들을 다 처결했다면은 다윗도 자신들의 백성을 해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대처한 이 아비가일로 인해서 나발의 집 사람들도 안전할 수 있었고, 또 다윗도 그렇게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한 사람이 이래서 소중한 것이고, 우리도 이 아비가일과 같이 모든 일들이 지혜롭게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혜와 총명 주시기를 구하고,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